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왜 의로우신가, 왜 참되신가 하는 것을 증명하실 때 증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증명을 해 가고 계십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언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증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몇 가지 증언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참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보면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증언을 하면 그 악함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고 또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가운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함에 대한 증언도 그 유대인들의 사회법을 기초하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함, 당신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두세 증언에 의하여서 증명을 해 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시면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증언을 할 때는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지 않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그런 증명을 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이제 33절에 나오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니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메시아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죠. 그 세례 요한의 증언. 그런데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증언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의롭고 당신 스스로가 신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을 사실상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당신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증언을 필요로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스스로가 참이시고 당신 스스로가 얼마든지 증명해 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혹이나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어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5절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하는 것인데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 요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의 역할이 무엇인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속에서 드러내는 일, 이것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다, 참 빛이시다,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등불,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저 나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형편이 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하는 이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먼저 참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소개하는 등불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등불이어야 합니다. 참빛을 드러낼 수 있는 등불로서 사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참되심을 증명해내는 것으로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행위, 역사,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것이 곧 당신의 참되심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가장 쉽게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 안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 기적들, 이사들, 이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참되심, 의로우심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표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표적들까지만 보아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임을 금방 알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일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미래의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사건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참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기대를 하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우리의 병이 낫는다든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든지, 꽉 막혀있던 어떤 경제의 문제들이 풀린다든지 하는, 우리의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우시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가능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표적들, 기적들, 이러한 것들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입증의 클라이막스, 결정적 증거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 사건, 그 행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 일하심의 그 참되심을 증거하는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저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떠한 기적들은 바라면서 정작 그 클라이막스로서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찾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 앞에 와 계시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요청하시는 그 길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시면 좋겠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클라이막스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그리고 그 삶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라고 38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가? 그러면 주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내세에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소개해 주고 싶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 꼭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믿음이 점점 자라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의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